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곱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곱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저녁 주임 전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합니다. 요단강을 앞두고 모세가 설교를 하고 이제 모세는 하늘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지도할 수 없습니다. 지도할 때도 그렇게 말을 안 들었는데 직접 지도할 수 없으니 얼마나 모세 마음에 불안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뒤를 이어서 훌륭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불안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 차례에 걸친 설교가 기록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쭉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언약을 어떻게 맺었는가, 그리고 그 언약을 너희들이 어떻게 파기했고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다 과거를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되새기게 합니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들어야 지켜 행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듣는 게 뭐라고요? 반복하는 거였어요. 내 귀에 큰 소리로 외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반복을 하는 게 듣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 좀 찬찬히 해보라고. 내가 지금 답답하다. 내가 지금 억울하다. 내가 지금 짜증이 나니까 나한테 맞춰서 한번 친절하게 설명을 해달라.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 요구합니다.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은 결코 겸손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못 알아들었으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태도죠. 사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잘 안 보여줍니다. 뭐가 이해가 안 되면 설명 좀 다시 해봐. 뭐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시원찮어? 자세히 좀 해봐.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설명을 잘 해봐. 내가 지금 화가 났어. 짜증났어. 삐졌어. 그러니까 이게 풀릴 때까지 좀 해명을 좀 해봐. 라고 하는 태도가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태도는요,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하는 거죠. 그런데 교만한 태도는요, 설명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하는 거 봐서.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건 바로 그 겸손한 태도를 굉장히 강조하죠. 너희들이 설마 하나님을 못 봤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분인데, 홍해를 가르신 분인데,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인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설마 너희들이 하나님을 못 봐서, 몰라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하심을 몰라서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아니죠. 그런데요, 이 태도가 참 논리적으로도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해요. 그게 언약 관계는 당연히 그런 거죠. 언약 관계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신이고 내가 주인이면 너희들이 이걸 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입장 바꿔놓고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세입자인데 건물주한테 뭐라고 요청합니까? 제가 한 달 써보고 마음에 들면 돈 드릴게요. 자, 이렇게 후불제로 간다. 그러면 여지가 웬만한 건물주가 빌려주겠습니까? 어떻게 쓸 줄 알고. 그죠? 돈부터 내고 그 다음에 건물 어떻게 쓸지 딱 자세하게 쓸 거 아니에요. 무슨 벽에 무슨 박지 마라. 예? 뭐는 소모품이니까 부서지면 내가 교체해 주겠지만 이거는 부시면 네가 교체하는 거다. 다 자세하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계속 그걸 연장해 줄지 말지를 주인이 결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알아듣게 설명해 주셔야지 내가 믿지. 믿어지게 설명해 주셔야 믿지. 이렇게 하잖아요. 잘못하면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여러분 학교 와서 그럽니까? 선생님 내가 알아듣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거 칠판에 뭐라고 쓴 거야.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학생은요,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 태도로 접근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내가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또 왜 저렇게 설명하시지? 그걸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거지? 라고 이해가 되는 순간이 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못 알아들은 거지. 선생님이 설명을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친절하게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믿어오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안 믿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계산해보고 판단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방식을 줘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땅을 정복할 것이요, 번성할 것이요,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 가서 농사 잘 되면 말 들어볼게요. 자, 가서 복 주시면 잘해볼게요. 아니요.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누가 주인인지, 누가 왕인지, 누가 법을 세우는 분이고, 누가 계약서를 쓰는 분인지를 잘 보셔야죠. 모세는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라, 반복해서 들어라, 들었으면 목이 곧게 하지 말고 겸손히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날에 그 많은 일들을 다 설명을 해봅니다. 대부분 말 안 들었던 사건들을 나열하죠. 예.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리더로 세우고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반역한 사람들, 고라와 그 따르는 무리들 다 불에 타 죽고 땅이 갈라져 죽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리더십 있는 사람을 지금 지도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모세를 그냥 리더로 세운 겁니다. 하나님이 택한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아론이 나보다 훌륭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쟤는 말도 안 듣고 쟤는 죄만 짓고 사는데 왜 저렇게 잘생기고 예쁘고 집도 좋고 돈도 많고 똑똑하게 만드셨냐고. 나 하나님 믿고 좀 살아보려는데 이게 생긴 게 이게 뭐고, 집안이 이게 뭐고, 능력치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나 힘들어 죽겠다고 라고 하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따라보겠다고 하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 합니까? 그냥 하는 거지. 믿겠다면서.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데 해보기 전에 뭘 조건을 거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거 약 먹고 3일 뒤에 한번 봅시다. 내가 봤을 때는 한 2주 정도 치료하면 낫을 것 같아요 라고 했어요. 근데 환자가 이거 2주 정도 치료하면 낫는다는 증거를 하나 보여주시면 내가 약을 먹겠습니다. 이 사람이 약을 먹겠습니까? 예? 증거를 무슨 수로 보여줘요? 약을 안 먹은 사람한테.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어떻게 하나님이 증명을 해줄 수가 있냐고. 애시당초 이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말싸움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너가 나한테 그 얘기하면 내가 줄게. 아니야. 네가 얘기하면 내가 줄게. 그럼 둘은 서로 힘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라고. 여기 써 있는 법들은요, 오늘날 우리는 안 지킵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게 왜 어떤 원리가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어떤 과학적인, 어떤 논리적인, 어떤 그 상징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정하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됐으니까. 2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까 이렇게 따라, 이렇게 해. 그게 자녀고 그게 백성이란 얘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순서가. 왜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이 대화의 정반대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거나 눈썹 사이 이마 위 털을 밀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사람들은 장례할 때요, 몸을 이렇게 얇게 베서 피를 살짝 나게 만들어요. 슬픔의 표시입니다. 눈썹 위 이마 위, 그러니까 여기 위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머리를. 그게 소위 삭발하는 게 슬픔의 표시예요. 우리는 옛날에 삭발하면 반항의 표시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너희는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맙니까? 불친절하게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 그 원리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했고 이렇게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인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라고요?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 사람들은 장례할 때 몸에서 피를 내거나 머리를 밀거나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라서 그래. 왜 그런데요? 그건 몰라. 근데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인가 봐 라고 구별이 되는 거라고요. 그냥 구별하는 방식이에요. 구별하는 방식.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른다니까요.
성경 어디에도 원리나 이유를 써놓지를 않습니다. 안 써요. 알면 뭐 하려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 오셔서 이런 류의 그 음식법이나 생활 관련 법률들은 다 폐기시켰어요. 어차피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는 거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왜 우리가 구원받는 거냐고. 설명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로 계약한 겁니다. 왜 저 사람한테는 물건 100개를 개당 100원에 줍니까? 그걸 뭘 굳이 설명을 해. 그냥 사장님이랑 그 거래처랑 그렇게 계약을 쓰니까 계약대로 하는 거지. 나한테는 150원에 주고 왜 저 사람한테 100원에 줍니까? 사장님 마음이에요. 뭐라고 해 그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살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참 많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이유를 알고 싶으십니까? 단언컨대 여러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셔서 웬만해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외모를 이렇게 만드시고 내 성격과 성향과 기질을 이렇게 만드시고 나의 재능과 특장점들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죽을 때까지 설명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베스트, 최선의 작품이요, 이 모습 그대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기의 외모, 자기의 육신의 건강, 자기의 재능, 능력이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뭔가 하나씩 다 부족하죠. 오늘 우리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굳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사실 우리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지죠. 왜요? 교만하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왕이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맞춰야지.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맞춰?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좀 알아봐줘. 나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봐줘. 나 이런 사람이니까 맞춰줘. 라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글쎄, 내가 왕인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데. 우리도 왕 노릇할 때는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나오면서 왜 정작 하나님께는 우리는 설명을 요구할까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요, 짐승들 쫙 설명합니다.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라고 쫙 나와요. 가축, 그 다음에 뭐 새, 그 다음에 뭐 생선, 류 다 설명하죠.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정한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전에 이 동물을 이렇게 정하시는 이유가 사실은 더 앞에 거까지 봐야죠. 왜요? 원래 고대 근동에서는요, 짐승을 아무 데서나 안 잡고 제단에서만 잡았어요. 뭐 부정을 안 탄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그 잡는 김에 피 뿌리고 뭐 저기 고기 일부 바치고 신께 제사도 드리고 할지. 그러니까 제단에다가 바친 고기는 무조건 제단에 잡으니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는 마을 근처에 제단이 있어야 돼요. 고대에 고기 잡고 막 3일씩 끌고 다니면 다 썩으니까. 대부분 그래서 마을 뒷산에 언덕에 딱 제단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부셔서 없애버려. 그리고 제단은 나는 중앙에 성소 하나만 둔다. 그럼 백성들이 당황스럽죠. 고기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와서 드리는 건 제물이고 너희들이 먹고 싶어서 잡는 거는 집 앞에서 그냥 잡어. 피만 다 뿌려. 피는 먹지 말고 그냥 거기서 다 잡아먹어.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민족과 구별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 희생제사 드릴 때 제물의 피를 제단에다 뿌려야 합니까? 왜 예수님이 똑같이 십자가에서 모든 피,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습니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기로 했고 그곳에 대속의 효과를 넣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요. 놀랍게도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게 입법자의 권한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을 집어넣는 겁니다. 소위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과 취향을 통해서 만들어진 나만의 기준을 갖게 하죠. 나만의 법. 그리고 상대방한테 요구합니다. 이거를 맞춰주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고 안 맞춰주면 너랑 나랑 원수야.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너 나 미워하는 걸로 알 거야. 맞춰주면 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로 알고 안 맞춰주면 나 미워하는 걸로 알고 우리 안 보는 거다.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정했어. 자, 집에서 그냥 짐승 잡아서 먹어. 피 다 뿌려. 그리고 이런 짐승은 먹어도 되고 이런 짐승은 먹으면 안 돼. 그대로 지켜. 왜요? 2절에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서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어요. 자녀를 삼았어요. 그러면 부모님 말 들어야지. 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제 걸음마는 3살짜리한테 인생의 원리를 설명해 줘본들 알아나 듣겠습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거 만지지 마. 지지야, 지지. 자, 그럼 이제 못 만지는 거예요, 걔는. 이거 갖고 놀아주면 그거 갖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다 구분해서 주고 있잖아요. 21절 똑같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죽은 건 먹지 말래요. 아깝죠? 그 귀한 시절에 애가 갑자기 죽었어, 소가. 먹지도 못해. 그래서 이건 뭐를 하래요? 그거는 나그네 주든가 팔면 된대요. 그렇게 하래요. 그냥 그렇게 하래요. 이유를 따지지 마세요. 효율 같은 거 따지지 맙시다. 경제적인 논리, 사회 문화 이런 거 따지지 말자고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에요. 여기 뒤에 특이한 거 나와요. 너희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마라. 이거 뒤에 보면 그 염소 말고 소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는 걸 금지를 해요. 무슨 이유일까? 원리일까? 모르셔도 됩니다. 네. 중요한 건 고대 근동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젖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우유에다가 고기를 담그는 거 우리 여기서 많이 본 것 같죠? 지금도 우리 그렇게 조리하죠. 그죠? 고기 조리할 때 우유에 담궈요. 그러면 육질이 부드러워지고 냄새도 없어지고 맛도 좋아지고 네, 해요. 이 사람들 그렇게 했겠죠. 근데 뭐라고요? 너희는 하지 마라. 하지 말래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따질 거 아니에요. 자, 내가 우유가 있는데 내가 새끼를 하나 잡아왔는데 이 우유가 엄마 건지 아니면 먼 친척 건지 뭘 따져요. 그냥 안 넣으면 돼요. 그냥 안 넣는 겁니다. 모르죠. 확인할 방법 없죠. 섞여 있겠죠. 예, 안 넣으면 돼요. 이 조리법 자체를 안 쓰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농사법도 바꿨죠. 원래는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은 비 내리는 게 중요하고 그 비를 모았다가 수로를 만들어서 그 수로를 발로 다 넘겨가지고 물을 다 퍼날라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넓은 땅이 있어야죠. 웬만하면 쉬지 않고 일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반대로 합니다. 비는 내가 알아서 때 맞춰서 내려줄게. 너희들은 안식일 날 그냥 쉬어. 땅 더 차지하지 마. 경계 넘어서지 마. 친척 거 뺏지 마. 주는 대로만 받아. 이게 하나님의 농사법이에요. 이걸 깨트리니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룰을요, 이유고 뭐고 간에 깨트리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우상숭배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자고. 진짜 복을 주시는지, 진짜 좋은 결과가 오는지 그때 가서 따져보자고. 그때 따지자고요. 그때. 아니, 농사 이렇게 진다고, 음식 이렇게 먹는다고 뭐 설마 영양분이 부족하겠습니까? 뭐 설마 굶어 죽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장수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잘 지켰을 때는 진짜로 됐어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욕심을 내기 시작하고, 조금 더 풍요를 누리겠다고,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겠다고,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해 보겠다고, 조금 더 풍성한 소출을, 곡식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순간 우상숭배에 필연적으로 빠지고요. 그때부터 더 잘해보려고 했으나, 조금 욕심을 내어보았으나 되려 있는 것마저 뺏기는 하나님의 벌이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절대로 부족하지 않게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는지, 나를 백성으로 대우해 주시는지, 진짜 품에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는지 그 다음에 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 또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정신없이 살다가 잊었습니다. 정신을 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시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듣게 하시고 또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와서 들었습니다. 와서 반복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한 주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내게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당히 오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겸손히, 그리고 과감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의 제목들이 응답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